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 마태복음 강해 55번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우리 이전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24장부터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미래에 대한 묵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여기까지 오면서 남아있는 게 뭐만 남아있습니까? 십자가만 남아있습니다. 십자가가 남아있는데, 이 십자가의 구원, 이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개인의 구원, 죄를 용서하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종말, 민족적인 종말, 사회적인 종말, 인류 종말까지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러면 세상 끝, 마지막 이러면 막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심판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끝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면 이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감격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 주님과 만날 때에 정말 기쁨 가운데 조우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같이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막 여기저기 난리고 오미크론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것도 안 찍잖아요. 이것도 뭐 QR도 안 찍고 그런가 보다 손을 놓은 거죠. 그런데 이런 어수선한 때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게, 마지막 때 종말, 또 좀 때마침 우리가 종말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럴 때 과연 그날은 어떻게 올까?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만 하나 딱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는 이유는 성경에 그 수많은 예언이 하나도 빗나간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예언 가운데 한 가지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때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지막 때 그날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24장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펜을 드시고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왔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한가 하면, 성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뒤로는 성전에 안 가셔요. 근데 여기에 성전에서 나와서, 이거는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평범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나와서라고 하는 표현은 무심한 동작을 묘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가 아주 중요한 것을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예수님이 성전을 나왔다, 벗어나셨다, 떠나셨다, 이제 성전과 연결고리를 끊어내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본질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정말로 그 소중한 성전에서 참된 성전 대신 예수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전은 뭐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진짜 성전 대신 예수가 나왔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는 거죠. 일찍이 이제 그 아픔과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23장 앞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23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예수님이 눈물로 통곡을 하셨는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그 땅을 향해서 통곡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줄까? 그리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미 이 불길한 내용을,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메시지를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24장으로 넘어오신 겁니다. 자, 이제 그 껍데기만 남은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1절이.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이요. 왜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전에는 아주 협소한 수르바벨이 지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인데 그걸 증축을 한 거예요. 헤롯이. 근데 이 헤롯이 원래 그 유대인의 그 분봉왕이긴 했지만 이 사람은 출신이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컴플렉스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적 기반이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달고 저 에돔 족속, 이방 족속 이러면서 늘 기반이 흔들리고 공격을 받으니까 항상 그게 정치적인 과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눈치 보고 유대인들 눈치 보고 저 까탈스러운 유대인들 저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하냐?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의 한 4분의 1 되는 부지를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대규모 공사를 진행한 그 성전 중축 공사를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정치적인 동기일까요? 아니면 종교적 동기일까요? 정치적 동기죠. 정치적 동기예요, 이거는. 얼마나 이 건물이 대단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주전 19년에 시작해서 주후 63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 계실 때 성전이 한참 짓고 있던 중이에요. 30년이 지난 거예요, 30년이. 그러니까 무려 한 83년 동안 저진 엄청난 대리석으로 완공도 안 된 성전, 50년 동안 지어지고 있던 성전에 완성이 안 돼서 본체와 뜰만 되고 지금 외곽 공사가 항상 진행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자, 50년이 지었는데 아직도 완공도 안 된 어마어마한 대리석 성전. 근데 그 건물 당시에는 정말 랜드마크 되지 않겠어요? 랜드마크.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결국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재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을 건축하는데 엄청난 건축 재정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의 피를 짰습니다. 피를 짰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과부의 두렙돈 사건이에요. 그 과부의 두렙돈마저 저녁 한 끼 값도 안 되는 그 두렙돈마저도 헌금으로 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몰아간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한 말씀이 그 두렙돈 사건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정말 그 과부가 그 두렙돈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그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오죽했으면 그 가난한 과부의 그 두렙돈마저도 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종교 지도자 권력층들의 그 압박 그걸 고발하신 말씀이라면 주님이 그게 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 그 성전에서는 더 이상 성전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자, 이때 잘 들으세요. 제자들이 뜬금없는 질문합니다. 1절 하반절 볼까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상반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워딩 자체가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거제, 통영, 해남, 목포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도 예루살렘 하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데 오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막 인파 속에 대리석으로 성전이 올라가는데 그걸 보면서 이들 안에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수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야, 이 엄청난 성전도 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가 왔다 간다.
그러면서 동행했던 예수님에게 뭔가 좀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 성전 대단하죠? 엄청나죠? 어떻습니까? 하고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묻는 거예요. 그게 보이려고 나오니 이 말이에요. 그걸 보이려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냉담한 차원을 넘어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뭔 소리야? 성전이 무너진다고? 한창 이렇게 다치지도 않은 이 성전,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너진다고? 이 엄청난 성전이? 네? 그러니까 제자들 기대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말씀, 상반되도 못해 무시무시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유대인들 바라보는 세상은 이들의 통념 안에 가지고 있는 세상은 뭐냐? 세상이 두 기둥이 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성전과 하나는 율법이 세상을 받치고 있다. 이 두 기둥이 받치고 있다. 이런 통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어진다? 그럼 이 사람은 두 가지로 딱 거의 반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생각을. 어떤 생각? 그러면 민족이 멸망한다는 얘기구나.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모두가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끌려갔잖아요. 그걸 역사적으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민족이 망한다는 얘기구나. 곧 이스라엘이 멸망하는구나. 그걸 동의어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얘기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동시에 이 사람들은 성전은 이들에게 세계입니다. 우주예요. 작은 우주예요. 근데 무너진다? 그러면 자기의 우주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세상 끝이구나. 세상 망하는구나. 세상 끝난다는 말이구나.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무시무시한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이야기를 왜 제자들에게 하시는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만이 유일한 참된 성전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뭐냐?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 참된 성전이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종말입니다. 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성전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어떤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절감하게 되는 것, 그게 종말이에요. 그렇구나.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렇구나. 오직 모든 시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구원 얻거든요.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대신관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변 것들, 이미지들, 성전, 제사 이런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종교 집단 안에서 소위 말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종교인들. 오죽하면 주님이 완공도 안 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거 다 무너진다? 돌 위에 하나도 안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가? 이건 여러분들의 신앙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질문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중심은 성전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삶의 중심은 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비록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지금 현재 내가 가장 그것 생각하면 벌벌벌 떨고 붙들고 있고 그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 그것도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를 방해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어떤 다른 종말, 국가적인 종말, 민족적인 종말, 사회적인 인류 그런 종말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것부터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파괴로 종말에 대한 예언이 시작됐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무슨 말이냐? 가장 종교적인 것이 가장 우리의 시선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았던 가장 신앙적, 종교적인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그리고 지금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 예언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은 일단 접어두고서라도 정치적인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은 유대 사람들에게 우상이거든. 기둥인데 무너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지켜야 되는 게 성전이거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가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성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버린다니까요. 왜? 걸림돌들이거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이 실제로 불과 이 말씀하시고 35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37년 후에. 우리가 역사적 기록을 알지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들어와서, 이 티투스 장군이 로마 황제 베스티아누스 황제잖아요. 10번째 로마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당시에 이런 소문이 돌았다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이 성전 안에 온갖 금, 기물, 보물들을 헤롯이 성벽 안에 숨겨놨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로마 군인들한테.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실제로 돌 하나하나 다 회파하고 깨뜨리고 끄집어내고 완전히 박산산 조각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이 헤롯 성전 자리에 오늘날 지금 뭐가 서 있는지 아세요? 우리 그 성지순례 갔다 저는 못 가봤어요. 저는 소원이 우리 성도들 데리고 안 가보신 분들하고만 우리 성지순례를 걔라도 들어야 되나 모르겠지만 가보고 싶어요. 집사님 가보셨어요? 뭐가 서 있던가요, 여기에? 모스크가 서 있어요. 황금돔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지금. 이거 전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나?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건 충격적인 일이거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정신 나간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거기에 무슨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계속 이 성전을 회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십니까? 막 그 십자군 전쟁, 그리고 3일 전쟁, 6일 전쟁 하면서 이 성전을 회복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요? 아예 손도 못 대게 막으셨어요. 아예 이제는 성전 지을 생각도 못하게 그 자리에 뭘 세웠다고요? 황금도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왜? 왜요? 하나님 나라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성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뭘로 가요? 우리 맨날 노래 불렀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예수라는 사실,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예 성전을 이슬람에게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오르소독스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시는 생각할 수 없도록 하나님 넘겨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쪽에 조그맣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통곡의 벽. 거기 가서 유대인들이 그 까만 옷 입고 와서 또 여전히 통곡하며 성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메시아여.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신 예수와도 믿지 않고 가짜 성전 붙들고 진짜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는 버리고 껍데기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도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나. 어쩌면 내 안에
성전 같은 내 삶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것이 나를 우리의 중요한 자리에 대신하고 있지 않나. 나의 경건 스타일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과거에 우리 뭐 몇만 명 다니는 교회 성도입니다. 내가 거기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혹은 내가 TV 나오는 목사님 교회 다닙니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건물이 있고 뭐 이런 걸 자랑하던 한국에 1위부터 5위까지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던 교회였어요. 우리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제가 참 한 번씩 성전에 이렇게 빈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막 온갖 지난 2년간의 생각들이 막 상념들이 지금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갱신해 나갈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수많은 일들을 지금 진행했었어요. 수많은 교회들을 만나고 또 교회 이전도 고민하고 또 아시겠지만 합병도 고민하고 여러 교회들과 합병도 하고 여러분들 모르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성전에 앉아서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랑했던 수많은 브랜드 정말 랜드마크 같은 그런 교회들 자랑했던 그 교회들이 텅 비어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텅 빈 한국 교회 40% 성도가 지금 증발해버리는 현실 가운데 우리의 자랑거리였던 그 과거의 모든 영광들이 한낱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껍데기 붙들고 우리가 자기 당착 신앙에 빠져 있었구나. 그런 생각하고 여기 앉아있으면 눈물밖에 안 나요, 성전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대충, 주님, 뭐, 그래도 넘치는 교회 다녔으니까 주님 만나면, 그래도 알아주시겠지가 아니라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저는 두렵습니다. 정말 적은 우리 가족들이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안 보일까봐. 그게 제일 저는 겁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 그 중에서도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여전히 그게 뭔가 찾으셔야 됩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그래서 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래서 감람산 강화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하니까 옛날 같으면 뭔 소리예요? 예수님하고 막 따지고 덤비고 막 이럴 텐데 뭔가 쎄한 걸 느낀 거예요. 분위기 이상하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고난의 때, 종말의 때 오긴 오나 보다. 그러면 주님 그 징조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사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보십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전이 껍데기가 되고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구나. 무너지는구나. 사라지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딱 각성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때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종말의 때에 다음 단계는 뭡니까? 미혹이에요. 속임수가 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눈에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보일 수 있도록 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구나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 난리 났었잖아요. 막 공영방송사 KBS MBC 가서 그 다미선교 교회 근데 그 교회에 샷단 내려놓고 흰옷 입고 노래 부르고 주님 오신다고 그리고 난리치고 세상이 세계가 발칵 외국의 ABC, MBC 이런 데서 와가지고 찍고 난리 났었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여러분 반복되는 줄 아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여자, 장길자 씨. 안상홍이 죽으니까 이제 와이프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요, 종교적으로는 여러분들보다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이 사람들 한 번씩 동백 다 쓸고 다녀, 청소하고. 옷도 단정하게, 토요일 날 이 사람들 예배 드리거든요. 단정하게, 얼마나 신사적인지 몰라요. 야, 정말 열심히, 유대인들 같아, 이 사람들. 그런데, 생각이 완전히 이게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이 잘못된 이런 구동에 빠지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때와 시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와 시간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실 나버려요. 주님 이제 곧 오는데 직장 못하러 다니, 학교 공부를 못하래. 예? 제가 20여 년 전에, 20수년 전에 제가 서울에 어떤 어떤 큰 대형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교회 제 부서에 어떤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남편이 돌아가시고 좀 어려운 우환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떤 이상한 성경 공부에 가는데 그 이단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막 조사하고 알아보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수소문하고 쫓아갔더니 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신천지예요. 그게 신천지였어. 그래서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뭐 14만 4천 그러잖아요. 이제 종말이 다가온다 이러니까 거기다가 전세금 빼가지고 갖다 바치고 학교 그만두고 거기 가서 공부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와, 아무리 설득하고 얘기해도 안 들려요. 미혹당하면 딱 막혀버리면 안 들립니다. 이게 종말이라고 하는 때와 시간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용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항상 미혹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게 두려움의 영이에요. 이걸 미혹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간과 때라는 게, 아이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믿나 싶지만 제자들도 속았잖아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때를 물어보잖아요. 이 제자들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그거는 내 권한 아니고 아버지께만 있는 거야. 너희들 알 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헷갈리는 거, 속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왜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창궐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사이비 이단들이 이렇게 막 그런 얘기하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반응이래요. 아유, 저거 정신 나간 것들, 한심한 것들. 저도 종말론 얘기하면서 누가 종말을 요즘 얘기하고 또 저러고 있네. 점점 무관심하고 비난하다가 무관심하고 나중에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단의 아주 놀라운 전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엔 양치는 목동 얘기처럼 들어요. 또 거짓말하네 저것들. 아이고, 비웃다가 나중에는 무관심하게 만들고요. 귀를 막아버려요. 정작 정말 노아의 시대처럼 종말을 선포해야 될 때, 종말의 때에 얘기해도 노아의 가족들이 다 무시했잖아. 웃기고 있네. 아버지 좀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이게 전략입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지금 만천에 드러난 건 참 다양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교회가 진리를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해도 콧방귀 비우세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대한민국을 또 한번 발칵 이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아셔요? 홍혜선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 예언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이 홍혜선이라는 사람이 2014년도 12월 14일 날 한국에 전쟁이 발발한다 예언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몇 번 이렇게 짠 예언을 몇 번 맞췄나 봐. 근데 예언한다? 그래서 남침한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 이래가지고 교회마다 이 사람 초청하고 부르고 부흥회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 또 거기 또 집회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잡으러 다닌다고 제가 고생했다니까. 꼭 따라다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권사님들이 따라다녀. 이렇게 권사님들이.
못 말려, 이 아줌마들을 정말. 감 거기 갔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12월 14일 날 정작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그냥 예배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겉봐. 또 저거 사기꾼, 정말 저 다 거짓말이라니까, 저거. 저것들 저거, 그러면 홍혜선 씨뿐만 아니라 이단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하는 말도 무시해. 콧방구 칠게요, 콧방구. 이 홍혜선 씨가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외국에 있었거든, 이 사람은. 외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 교포인가 그러는데, 한국이 이미 점령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중에. 방송사, 정치계 다 장악당했다. 그런데 아직 발표만 안 했을 뿐이다. 그 다음에 비난이 막 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나중에 와서 또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지금 자기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잠시 막아주셨다.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뭐 할 것 없이 종말론 그러면 혐오감을 갖는 거예요. 사단의 아주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아예 마지막 때를 아예 바라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지.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뭐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아직 끝은 아니니라. 언더라인 딱 하세요. 이제 끝나는구나. 아니라, 끝이 아니라니까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착시 현상을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성전이 파괴된다, 막 민족도 끝나고 세상 끝난다고, 그리고 착시 현상이 일으키니까, 우주도 끝나는구나, 종말이구나. 아니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끝이 아니다. 그러죠. 예수님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여러분, 바르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종말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종말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관 안에서 시간의 역사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오신 그때부터 시작이고 우리는 지금 시작 중에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작.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수능을 쳤잖아요. 아이들이 수능을 치고 이제 시험을 치면 이제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는 이제 그 신학교를 다녔을 때 신대원 다니고 또 공부할 때 이제 감독관이 교수들이 감독을 안 해요. 그리고 왔다가 주고 복도에 나가서 이제 자유시험을 쳐요. 신학교는 그래요. 근데 이제 시험을 치고 나서 시험 정해진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지 어떻게 해요? 거들어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시험지를 주고 가신 거예요. 믿음의 시험지를 주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격과 성장 배경과 각자의 믿음의 크기에 다양한 시험지를 내셨어요. 주고 가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걸 한창 풀고 있는 중입니다. 한창 풀어요. 자,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려면 여러분들 실력보다 좀 버거운 문제를 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쌀로 밥 짓는 문제 주시겠어요? 네? 버거운 문제 주신다고. 왜? 실력 향상시키는. 그게 시험이니까. 그래야 실력이 자라니까. 응? 보세요. 그런데 시험 자체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시작.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작이다. 예수님 오실 때 종말이 시험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이 언제 끝나요? 성경 잘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나눴어요. 견딘다는 말은 인내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래서 끝은 복음이 다 전파되어져야 오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땅에 예수님이 빨리 오시게 하려면 빨리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미전도 종족 개념이라는 선교사들의 학술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 선포되어지고 그때 당시에 민족 개념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한 9천여 나라 있어요. 20몇 년 전에. 지금 그 민족이 나라가 몇 나라 복음 안 들어간 나라가 몇 개 남았을까요? 몇 개 남았을까요? 그럼 놀라지 마세요. 한 나라도 없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끝이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긴박하구나. 이것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교사님들 와서 그래서 막 미셔너리 집회하고 컨퍼런스 하고 그러면 이제 9천에서 15,000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십니다 하면서 정말 선교사들 많이 나오고 열정이 뜨거웠거든요. 까마득한 얘기였는데 지금 다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아주 소수 민족 찾아보니까 이런 민족도 있네? 뭐 이런 민족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복음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제야 끝이 온다. 다시 오실 주님이 그때 다시 오시는데 이 말은 예수님 시험 이제 거두러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점수 매기러 온다 그 말이에요. 최종적 종말입니다. 비로소.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믿음의 이 시험 문제를 풀게 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왜? 벌거벗은 구원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주고 인내를 연습하고 연단받으면서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데 초점이 있는 거지 뭐 문제 자체 언제 오니 때가 어쩌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종교와 회교나 불교하고 다른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 뭐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역사는 마감이 됩니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나 다른 종교는 그게 없어요. 맨날 돌아. 무슨 말이냐? 시작이고 끝이 있는 우리 믿음, 이 신앙은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붙들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여기 14절에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 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온전하게 전하는 것. 이웃들에게 내 옆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 절대로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가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 돌아가신 한경증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 불러다 놓고 하신 말씀 목사들이 얼마나 예수 잘 안 믿으면 예수 잘 믿으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장담 못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확진자 수가 아니고 오미크론이 몇 명이 나왔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정말 성전이 아닌 허상이 아닌 껍데기 아닌 내 삶의 중심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신가?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정말로 나는 그 천국 복음을 위해 오늘도 살고 있나? 이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거짓된 종말론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우리가 그 나라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의 징조, 하나님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수가 아닌, 참 성전이신 예수가 아닌 성전 같은 어떤 대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 대신 예수 붙들고 가족과 이웃과 정말 내 삶의 주변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명 절대로 내려놓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 믿음을 더하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 헛된 것에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나를 지탱하고 세우고 있는 이 성전과도 같은 정말로 소중한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그 껍데기를 내려놓고 오직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들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처소의 지진과 전쟁의 소문과 난리의 소문이 있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70년 80년밖에 되어지 않은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준비하는 신부의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졌던 성전처럼 내 중심에 하나님 아닌 참성전이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자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때로는 고단하고 피곤하고 아버지 놓아버리고 싶은 우리의 인생의 많은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허락하신 기쁨과 소망 붙잡고 마지막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반드시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천국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넘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자들, 정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 영혼의 정말 갈급함으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피 묻은 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